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12번째 시간, 12주 차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편지는 총 13편입니다. 그 중에서 9개는 교회 보낸 편지이고 4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볼 빌레몬서까지가 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살펴볼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목회자들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목회하는데, 즉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지침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로서도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하는지 분명한 적용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디모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의 전도의 결실로 얻은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했고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로 회심을 하게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디모데에 대한 첫 언급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옵니다. 즉 1차 전도 여행이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말씀을 잘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차 전도 여행 이전에 이미 디모데가 회심하여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디모데가 언급이 되지만 이미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전도로 회심을 하게 되었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스승과 제자로 만났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참이라는 표현은 정상적인 혈통에서 태어난 이란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를 친아들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할례는 받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작고하셨기에 자연스럽게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염두해서, 즉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방해를 피하고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거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말씀에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을 생각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눈에는 디모데는 유대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무할례자와 접촉을 절대적으로 기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바울이 이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려면 디모데에게 할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은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을 향해 반대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디모데의 할례는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서 행한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 때로는 바울을 대신하여 마게도냐, 고린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이 말씀처럼 바울은 마게도냐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 말씀처럼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갈 수 없는 곳에는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낼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유대주의와 헬라 사상들이 결합한 이단 사상이 발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단 사상은 다음 세기인 2세기에 기독교 최대의 배교의 원인이 되었던 영지주의 형태의 이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단 사상의 위험성을 직시하고서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복음 진리를 수호하도록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기록하여 보냄으로써 복음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첫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며 개척한 교회로서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서는 가장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반면 디모데는 아직 목회자로는 연소한 나이였습니다. 즉 목회자로서의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디모데는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안들을 어떤 방안으로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 내 각양각층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면한 목회 현안들에 대한 실제적인 원리와 지침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둘째, 목회 사역에 실제로 적용될 원리와 지침들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러한 지침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은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권면입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함을 위해 스스로를 살피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에서 AD 63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후 석방되고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 전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목회사에게 실제로 적용될 원리와 지침들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목회자의 직무인 복음 진리의 수호와 목회 사역에 필요한 원리와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디모데 전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자의 직무인 복음 진리 수호와 목회 사역에 필요한 원리와 지침을 주제로 한 디모데 전서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복음 진리 수호와 목회 사역에 필요한 원리와 지침에 대해서 크게 5가지의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셋째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권면입니다. 넷째는 편견을 버리고 공평하게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다섯째는 거짓된 것들을 피하고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권면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세 번째 권면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참고하면 됩니다. 네 번째 권면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 다섯 번째 권면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목회 서신으로서 목회자의 실천적 목회 지침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디모데 전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입니다. 1장에서 3장은 목회자의 근본 직무인 복음 진리의 수호 및 교회의 질서와 조직을 확립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목회자로서 행할 근본 과업을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4장에서 6장은 목회자로서의 직무와 성도들에 대한 자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목회자로서 행해야 하는 현장 사역에 대한, 즉 교회 사역에 대한 세부 지침을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은 바울의 첫 인사입니다. 1장 3절에서 20절은 이단 경계 및 신앙 간증을 통한 격려입니다. 2장 1절에서 15절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장 1절에서 16절은 교회의 질서와 조직 확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4장 1절에서 16절은 성도들의 신앙 교육과 경건 훈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5장 1절에서 6장 2절은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6장 3절에서 19절은
목회자의 바른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6장 20절에서 21절은 바울의 끝 인사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디모데 전서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기록 목적, 주제, 특징, 내용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첫 번째, 목회자는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침에 있어서 신중하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직분자를 세울 때 신중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진정하고 바른 모습을 위해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디모데 전서가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필요한 지침을 권면하고 있지만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것,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 경건에 힘쓰는 것,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삼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좀 살펴보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더욱더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때가 AD 67년경입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은 마지막을 직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을 직감한 바울은 유언적 성격으로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곧 순교를 앞둔 바울은 두 가지 목적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셋집에 거주하면서 손님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상당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일반 죄수와 같은 취급을 받았고 사슬에 매였습니다. 추운 지하 감옥에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바울 곁에서 수종 들어주던 자들도 의사 누가를 제외하고는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마지막을 앞두고 외로웠고 사랑하는 디모데와의 상봉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즉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속히 자신에게 오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복음 사역의 계승을 위한 차원에서 디모데를 향해 마지막 교훈과 권면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폭군 네로의 통치 말기였습니다. 이때는 대대적인 교회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외적으로는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이단의 침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훈과 권면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교훈과 권면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단이 득세하는 오늘날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디모데 후서는 꼭 필요한 교훈과 권면이 됩니다. 참고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AD 67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 후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개인적 차원에서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고 복음 사역 계승을 위해서 디모데를 향해 마지막 교훈과 권면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자세와 직무에 대한 교훈과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첫째는 유언적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복음 사역 계승을 위한 차원에서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교훈과 권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둘째는 복음 사역자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인내를 강조합니다. 셋째는 다른 서신들보다 더욱 강한 어조로 교훈하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더욱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넷째는 바울의 성경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성경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번째로 디모데 후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장, 3장에서 4장입니다. 1장에서 2장은 복음 사역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과 격려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 사역자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충성하고 성결하고 온유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3장에서 4장은 복음 사역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할 것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 사역자는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상황을 총괄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됨을 권면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바울의 첫 인사이고요. 1장 6절에서 2장 26절은 복음 사역자가 갖춰야 될 덕목과 소망입니다. 3장 1절에서 4장 8절은 말세의 타락상과 이단 경계 및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4장 9절과 22절은 사사로운 부탁과 바울의 끝 인사입니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해서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 디모데 후서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기록 목적, 주제, 특징, 내용을 통해 내리는 결론은 첫 번째, 복음 사역자는 언제나 인내와 충성, 성결과 온유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 사역자는 성경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복음 사역자는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나 다 복음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복음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디모데 후서는 복음 사역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신약 파노라마 12주차 강의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약 파노라마 12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삼고 신앙생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복음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디도서와 빌레몬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